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노래도 있죠. 꽃보다 아름다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잘 가꾸어진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자, 오늘은 이제 성년의 주일인데, 오늘 이제 20세가 되어서 성년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 요 앞에도 계시고, 어디 있어 또? 저 뒤에 계시고, 잠시 후에 축하하는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깐난쟁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성인이 됐어요. 제가 흐뭇한데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중생한다 그러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생물학적인 나이가 50이 넘었다 할지라도, 이제 막 그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이는 아기죠. 아기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은 어렸을 때는 이제 젖을 먹이고,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거기 나이에 맞는 음식들, 나중에 단단한 음식들, 고기도 먹이고, 이렇게 먹여서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게 자라가지고 오늘 이 모습으로 성년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태어나면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이제 영적인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데, 그 다음에는 더 단단한 음식들, 고기와 같은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 영적으로도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식이 이렇게 다 자라서 성인이 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성년이 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횟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예요. 겉으로 보기엔 어른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모습은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전체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인공 있는 우리 청년들도 더욱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다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녀를 키워봐서 알 거예요.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키도 크고 지식도 잘하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아이가 자라지 않은 부모님 굉장히 속상해 하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중등부 아이들 중에서 좀 키가 안 크는 친구가 있었어요. 키가 제일 작아요. 안수 집사님 자식이었는데 부모님이 매일 걱정을 하시. 성장판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뭘 먹으면 키가 클까? 하여튼 저도 잘 모르지 않고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고 오래전에 한번 아이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인사를 온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키가 제일 크더라고. 1m 한 80이 넘었어요. 제일 조그맸는데 이렇게 호리호리 해가지고 갑자기 쭉 커가지고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보기가 흐뭇하더라고. 키가 작아도 흐뭇합니다. 저도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안 크던 친구가 이렇게 컸으니까 흐뭇해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과,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서 어른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이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한 거죠. 오늘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어떤 교회냐도 학자들의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저는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신학교에 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기독론이라 해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낱 로마의 정치범으로서의 죽은 정치범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걸 가장 가르칠 때 설교자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성도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칠까? 이제 이거를 고민해요. 목회자들은 또 쉽게 이렇게 가르칠까? 그렇게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다가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한번 가르쳐 보자. 대제사장은 원래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요. 오늘 가르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율법에 의해서 아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쭉 내려오는 대제사장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그 라인에 속한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제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 히브리서 저자가 헷갈릴까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대제사장이시지만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멜기세덱이 누구지? 오늘 또 멜기세덱이 누구지? 그런 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답답해진 거예요. 답답해져.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또 설명을 해야 돼. 저도 설교할 때 그런 이제 답답함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앉아 설교를 듣지만 모두의 성경 지식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해하겠지만은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설명을 해야 되면은 내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부분을 배경을 많이 설명하다 보니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5%밖에 없다 그래. 5%밖에. 그래서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뭐 간증하고 이런 설교를 좋아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이제 저 같은 설교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인데, 이게 이제 설명하죠. 그러니까 참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아. 또 한참 설명을 해야 돼. 그 마음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 그래요?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이라 그래요. 듣는 것이 둔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둔해졌다.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수학 가르치다가 이제 자꾸 틀리면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머리가 둔하냐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머리가 둔하냐? 그건 이제 순화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자꾸 틀리면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이 돌대가리 같은 돌대가리 같은 화가 나면 이제 그 말이 확 튀어나오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둔하다는 말은 이 의미처럼 머리가 나빠서 IQ가 안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IQ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둔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노드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 이 원래의 의미는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런 뜻이에요. 게으른, 나태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걸 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둔하다는 것은 이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게으름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무력해진 상태, 어떤 기능이 무력해진 상태를 말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좀 더 머리에 쏙 들어가기 위해서 비유를 든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축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축구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매일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고, 막 움직이고 공을 다루고 막 이렇게 축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축구하지만 일주일 동안 노는 게 아니라 매일 연습을 하잖아요. 막 몸을 계속 하지 않으면은 축구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일주일에 한 번 축구하는데 축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좀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연습을 안 해. 다른 친구들이 연습 안 해. 자기 혼자 놀고 맨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살도 먹이고 살도 찌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능이 다 무뎌져가지고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막 공이 가래기로 쑥 빠져나가고 일로 가려고 하는데 몸도 잘 안 따라 나가고 축구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능을 나태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기능이 무뎌진 거죠. 무능력해진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여기 둔해졌다는 말은. 자, 그럼 여기 지금 히브리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무뎌진 겁니까? 어떤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그 능력이 무력해졌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력해졌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오랫동안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기능이 무력해진 상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막 속속 이해되고 막 은혜가 되고 이런 기능이 무력해진 상태. 왜? 성경을 너무 오래 읽지 않아서. 성경을 잘 읽지 않으니까 그 기능이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설교도 설교를 듣지 않았다는 말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서 설교 듣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설교는 듣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날부터 설교를 듣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눈은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지루해지고 졸리고 이렇게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돼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설교 들을 수 없어요. 설교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게 되고 졸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능이 점점 마비가 돼가지고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설교 듣지 못해요. 그럼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지식도 늘고 성장을 하는데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전 다 알고 있어요. 한 번씩 둘러보면 다 알아요. 신앙 자라지가 않아요. 이미 망가진 상태예요. 망가진 상태. 책을 읽어도요, 제가 이제 요새 눈이 좀 어두워지다 보니까 옛날만큼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합니다. 근데 안경 끼고 읽긴 읽는데, 중요한 서적들을 읽는데, 책도 계속 읽을 때는 우리가 문해력이라 그러죠. 독해력이 굉장히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책이 막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책 뭐 1000페이지 읽어도 쑥쑥 머리에 다 들어와서 정리가 되고 요약이 되고, 이제 저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요약이 되는. 이제 이 책을 안 읽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바빠서도 안 읽고 한 달 만에 책을 집으면 잘 안 읽혀져요. 책을 읽는데 잡념이 생겨. 잡념이 반절을 읽고 한 패러그래프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잡념 딴 생각하면서 읽었어. 기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매일 해야 그 기능이 계속 살아나서 아이들 영어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데, 영어를 띄엄띄엄하거나 나태해서 안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어도. 저희 이제 신학 하는 사람들은 좋은 주석들이 대부분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읽는 능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자료를 못 읽어,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거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컴퓨터에 이제 CNN 뉴스를 들어가서 매일 한 두 기사 정도 읽어요. 그러면 이제 단어 잊어본 것도 다시 찾아내고, 그러다 보면 영어 읽는 능력이, 독해 능력이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젊었을 때처럼 한글보다 더 빨리 조르르, 그래야 자료를 많이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막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기능이 다 죽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만 잡으면 졸려. 읽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에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이렇게 시작할 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걸 내버려 두면은
계속 그 기능이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설교를 못 듣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어린 나이가 됩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어린 나이가 돼요. 이게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지금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 여기 지금 둔해졌다 그러잖아. 듣는 게 둔해졌다. 둔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한번 성도들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사도행전에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매일 성전에 갔다 그랬죠. 매일 가서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이 너무 꿀성이 같이 달았어. 그래서 나중에 이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을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베레아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그 기능이 살아있어요. 막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새김질 해보고, 요새는 되새김질 하기도 쉽습니다. 컴퓨터에 있으니까 다시 들어보면 되잖아요. 막 그렇게 했죠.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날마다 축구를 연습하는 거랑 똑같아요. 날마다 축구를 연습하면 몸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진짜 경기에 나가서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고 이 문해력, 이해하는 능력과 은혜 받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돼서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요. 이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잘 들어야 돼요. 어느 날부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가면 그게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한 달, 두 달이 되면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예배 한 시간이 너무 지루한 시간이 돼. 그건 다 망가진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설교 40분, 예배 1시간이 3분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이게 몇 시간처럼 느껴져요. 지루한 시간이 되고 웬만하면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런 시험에 들게 돼요. 여러분, 이 예배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1시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60분 똑같죠? 이건 과학이에요. 그러나 그 60분에 대해서 느끼는 시간, 이게 상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 상대성 원리도 비슷해요. 이 상대적인 시간은 다 달라요. 은혜를 받고 집중하는 사람은 1시간이 진짜 5분처럼 느껴져요.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빨리 끝났지? 설교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그런데 이 상대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1시간이 내 마음속에서는 5시간처럼 느껴져요. 너무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예배 빠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능이 둔하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둔해지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모르고 멜기세덱 설교하려면 또 설명해야 되고 이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고 10년 되면 10살 나이에 자라 있어야 되고 20살이 되면 어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성년의 주일,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성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자, 이 로마 교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둔하여졌어요. 그 기능이 무력화돼서 습관화돼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돼 있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망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물론 히브리서 저자, 이 로마 교회를 목회하는 이 목사가 설교한 것이겠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보람을 느낄 때는
진짜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 와서 이제 새신자 등록하고 교인이 되어서 막 예배 잘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날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부모님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제일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그 신앙이 오래돼도 자라지 않고 계속 그 모양, 그 인격과 신앙과 믿음이 그 모양 그 꼴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힘들어요.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렇게 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오늘 여기 있잖아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몇 년이라고는 말 안 했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교회 오신 분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때가 오래되었거늘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그 말이죠. 예? 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면은 당연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은 그 연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성경 지식, 이 진리잖아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아져서 마땅히 이 말씀을 가르칠 수준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말이죠. 마땅히 가르칠 정도의 수준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라질 않아서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여러분, 애기들은 젖을 먹어야지. 소고기가 영양가 많다고 애기한테 소고기 먹이면 어떻게 체하지? 못 먹죠. 그러다 이제 걔가 커가지고 자라면은 맨날 젖만 먹이면 걔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딱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지. 소고기도 먹이고 삼겹살도 먹이고 또 뭐 먹여야 되나 얘? 뭐 먹여야 돼 이제? 전복도 먹이고 뭐 이렇게 먹여야 아이가 자라잖아요. 단단한 음식도.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지금 이 신앙의 연조가 긴데도 맨날 젖만 먹는 어린 애기가 됐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안타까워 여기세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여러분, 이 젖에 해당하는 영의 양식은 뭡니까? 젖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죄사함과 죄사함 받음과 천국과 지옥과 같은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 또는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잘 되고 건강하고 막 듣기 좋은 말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맨 그런 설교만 해요. 매일 와서 이런 듣기 좋은 말, 이런 말 들으면 그냥 마음이 좋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점쟁이가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곧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면 큰 은혜를 받고 온다래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그 사람은 마음이 위로를 받고 와. 좋은 말 잘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매일 그 신앙이 머물러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맨 처음에 어렸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젖을 먹고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은 이제 어른이 되면은 당연히 어른이 돼야 되고 이제는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되죠. 단단한 말씀. 여기 단단한 영의 양식이란 예를 들면 기독교 윤리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기독교인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기독교 역사관이라든가 기독교 경제관, 문화관 등과 같이 좀 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그런 얘기, 오늘 제가 기독교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듣지 않는 거죠. 졸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많이 받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제가 바꿔가지만 축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벌게 주시옵소서. 이러면 아멘이 나오는데 정신 번쩍 나고 졸다가도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기는 이제 듣지는 못해요. 이게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애기니까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꼴을 나이에 맞게 먹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냥 애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애기.
이 아기가 되면은 겉모습은 어른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가운데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꾸짖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자기들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들은 젖밖에 못 먹는 어린애들이라 그러잖아요. 어린애들. 그러니까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다 무슨 뭐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린애가 있어요. 어린애. 예? 어린애가 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애가 됐다.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좋은 점이 많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성도들이 일으킨 시기와 질투와 분열입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한국교회 어려움이 나타나는 그 부분에 다 중심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가 됐고 직분을 받았는데 그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해서 영의 꼴을 먹음으로 영적인 성인의 모습, 믿음과 신앙과 인격과 지식이 성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린아이에 계속 애기예요. 애기. 잘하지 못하니까. 예? 그 사람들이 세속적인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들은 교회 안에서 어른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어른은 어른스러운 행동을 해요. 다툼과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씁니다. 험담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쓰죠. 그런 분들은 누구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 신앙과 인격과 믿음의 어른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인이 된 사람.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기능이 둔하여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매일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제 집사님이 두 분 나오죠. 사도행전에 뭐 사도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12 제자의 이야기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 바울이고 목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집사님 두 분 얘기를 하셔요. 그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분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수해서 세운 최초의 7 집사님 중에 두 분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이제 주일날은 뭐 했냐? 모여서 헌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이제 재정을 관리하고 또 구제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이런 교회 내적인 사무적인 일, 이제 이런 재정적인 일을 감당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한 거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날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면은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 교회 와서 그냥 맡은 일 몇 개 하고 가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 살다가 돌아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사도행전 7장, 8장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연속으로. 7장을 읽으면 이제 스데반이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거기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깜짝 놀래요. 전도를 하는데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쫙, 원고도 없어요. 전체를 쫙 설명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성취되었는가를 그냥 쫙 설교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사도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그랬어요. 네?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인품도 훌륭하게 변해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 모르고 저러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식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인품도 믿음도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계속 먹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먹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은 이제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또 나와요. 같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주일날은 교회 안에서 이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월요일부터는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께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이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그런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딸도 넷이 있었는데 딸도 다 예언을 하는 자라 그랬어요. 같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는 가족이에요. 성경 지식은 얼마나 뛰어나느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빨리 저쪽 뛰어가면은 저 에디오피아의 그 높은 넷이라 그랬는데 한 장관급 되는 사람이에요. 국고를 맡은 엔디게라고 하는 사람이 마차 타고 가는데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네가 빨리 가서 설명해 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차에 가가지고 당신이 읽는 그 내용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이 고난받는 자가 누구냐? 왜 고난을 받느냐?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이 사람이 누구냐? 왜 고난을 받느냐? 그때 이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 53장을 주석도 없이 거기서 쫙 설명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마차에 내려서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의 이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두 분 집사님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두 분 집사님과 같은 성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모델이에요. 우리 모델.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두 분 집사님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로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어린 나이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신앙과 인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서 빌립과 이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교회 안에,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어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성인이 먹는 거죠. 고기나 막 딱딱한 음식은 애기는 못 먹잖아요. 장장한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분들이라서 선악을 분별해.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선과 악, 이게 선이고 악이라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 영어로 노, NORM, 노,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부분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선과 악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의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자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또 수입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여관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가정생활에 있어서 선과 악, 하나님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악하게 여기시는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확장시켜 나가면 직장생활, 소비생활, 문화, 여가, 정치, 노동, 전쟁, 입법, 사법, 낙태, 동성애, 사형제도 등 우리 사회 중요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입 가만히 다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인, 그 사람이 성인이에요. 어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능, 읽고 묵상하는 기능이 다시 살아나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인 성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내어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년의 주일에 특별히 생물학적인 나이가 20이 되어서 성년이 되는 우리 자녀들을 축하합니다. 아버지들이 이제 몸만 성년이 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도 신앙도 믿음도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간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아영교회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기능이 다시 살아나 주의 생명의 꼴을 먹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어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